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여전히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내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성령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오늘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12제자를 모아놓고 다락방 강화 마지막으로 유언처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할 건데 이제 내가 다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다.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바로 또 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16장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우리가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고 책망하여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경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두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땅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6장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인 15장에는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장,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거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두 가지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임재하시는 성령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재하시는 성령이 있으십니다.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은 두 가지 차원으로 임합니다. 임하시는 기름 부음, 내재하시는 기름 부음. 이 임하시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한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한가 보세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우리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까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정말서 임재하시는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권능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희년은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 외적으로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런 외적인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결박이 풀어집니다. 저주가 풀어집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눌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영혼육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방,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해방이,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임재, 외적으로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름, 내적인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됐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가십니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자, 27절입니다. 자, 27절로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기름 부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내적인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거하는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가 깨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불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방망이 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방망이 앞에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책망받을 때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인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세상과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자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육신으로 끊지 못하는 이런 죄악들,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말씀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가는 거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 가는 겁니다.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진리를 따르도록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것을 말하고 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전기가 돼서 우리 심령을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기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서 우리 심령을 갈아서 돌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을 빼내시는 겁니다. 미움의 돌을 빼내십니다. 원망의 돌을 빼내십니다. 불평의 돌을 빼내십니다. 시기질투의 돌을 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들, 미움의 가시, 세상을 사랑하는 가시들, 남을 정죄하는 가시들, 이것을 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가십니다. 옥토가 되면 3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먼저요,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먼저 돌을 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옥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많이 차려놨다 할지라도 맛있는 뷔페가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아니하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지 아니하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또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묵상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자꾸 먹을 때 이 말씀이 활력이 있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난 것들을, 이 돌들을 빼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려서 말씀에 깨어져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이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날라리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날라리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을 지나다가 수련회에 가서 성령의 불세례 받았습니다. 바로 임재하시는 성령 불세례를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제3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성령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랐고 조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나이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사모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전에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듣기 싫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저는 세상 사람들 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기에 죄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죄인이 아닌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많이 모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것 자체가 죄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구나.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많이 지었구나.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 앞에 찔려 보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깨어져 보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자의 말씀 그보다 예리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영을, 나의 혼을, 나의 간절을,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깨어지지 않는 자를 깨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할 세상 제약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책망이 듣고 찔림이 오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지 못한 신앙생활, 여러분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바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까? 내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책망을 받고, 말씀에 깨어지고, 말씀에 찔림받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셨습니까?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여전히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조금 더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정말 은혜를 좀 갈급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 풍성한 생명으로서 나도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먼저 깨어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녹아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작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거룩하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거룩하신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기로 하는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며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갈 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외적인 기름 부음,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가운데도 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은 또 다른 차원의 이 내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외적으로 기름 부어서 사역에 능력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내 안에 오셔서 이 내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마귀를 내기를, 예수의 맛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 내적인 이 기름 부음, 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성분과 인격이 변화되므로 삶이 변화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천국을 기대하게 만들고 천국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육신을 있는 이 동안에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만큼, 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큼, 경건을 이룬 것만큼 내세에서도 약속이 있다.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룬 것만큼, 성화된 것만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거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을 너무 많이 누리시면 천국 가서 받을 거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알아 그랬지. 이 땅에서 많이 누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우리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 축복 주셨습니까? 다시 하늘나라에 쌓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받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요 바로 하늘나라에 쌓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게 안 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은 축복으로 누리려고 하면 그때 성령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야지 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느냐? 왜 이 땅에서 많이 취하려고 하느냐?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면요 내놓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집중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있든지 또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주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 안에 여러분도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심령 속에 자꾸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나 여러분이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숨기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임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사는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성령이 그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구한다고 은사는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열매는 누구나가 다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이 찍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바로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바로 이건 내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망시키고 나를 회개시키고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갈 때 성령님은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놈은 찍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받아서 성령의 풍성한 이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